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거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삿 왕 오기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에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되 우리의 이웃과 심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호와께 묻는다는 게 뭐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예수노를 물어보는 게 여호와께 묻는 것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이 없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제사장도 없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그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우상숭배죠.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뭔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절대 말하지 말라.
자기네 와서 성경 공부하는 거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 특히 담임 목사에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 원래 그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그게 대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대제사장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봤죠.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소견이 오른 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위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7족속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7족속은 다릅니다. 성경에 구별하지 않으면 이제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기브온 7족속 중에 하나인 희위 족속이 기브온 주민은 흩어져 있었던 희위 족속의 일부였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듣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으려고 치밀하게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어떤 말을 듣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삶이 결정됩니다. 누구와 상담하느냐,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누구와 상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대제사장에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고, 7절에 희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좀 의심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고 의심을 했는데, 가나안 족속이라면 약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 5절에 모세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그들과 혼인을 하지도 말아야 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마지막 유언적인 것인데, 그 신명기가 이제 5개의 설교로 돼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신명기 7장 1절 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에서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찌고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고, 이것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을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을 진멸하지 않으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혼합주의.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우상도 열심히 섬기고.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떠나시고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반드시 우상을 진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이미 수백 년 전에 결심하신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신중함을 지속하지 못하고 기브온 거민들의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사건이 세상의 교활함, 가식에 대하여 모든 시대의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경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접근을 해요. 우리 전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도 접근을 해. 밥 먹자고. 그리고 마치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처럼. 나중에 보니까는 신천지 접근을 한다는, 교묘하게 접근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요 접근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 한마디만 해도 거기 홀딱 넘어가요.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최태민 목사, 그게 원래 무당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가 죽은 다음에 찾아온 거예요. 그 무당이. 유경수 여사의 영이 자기한테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고 그랬대. 거기 넘어갔어. 공부도 많이 하고 유학도 하고 뭐 그런 똑똑한 사람이 약할 때에 거기 넘어갔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무당하고 가까이 지낸다고 하니까는 끊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야, 무당은 좀 그렇다. 목사라고 해라. 그래서 목사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당하다가 그냥 목사라고 바꿨는데 왜 그러냐? 목사라는 것이 무당보다는 사기치기가 좋대. 그래서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저 여러분이, 세상은 굉장히 교활하다. 9장 8절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당신의 종들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당신의 종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를 보낼 때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들이요, 요셉 앞에 엎드려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건 동양에서 예의상으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지 진짜 종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예의상.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종이 되지만 지금 말하는 거는 예의상, 인사말이라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왜 꼭 이 시점에서 나타났느냐? 이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의 중앙을 정복한 다음에 나타난 거예요. 이 시점에 나타났느냐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꼭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하자. 무료 신학원. 이상하게 그 신학에 대한 동경이 있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이 무료 신학원 그러면 거기 또 쏙 홀딱 빠져요.
신천지가 무료 신학원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에 대해서 들었고, 그랬더니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에 먼 곳에서 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종교적인 문제로 유도하면서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요, 어설프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교수님이 장로님이신데 도둑을 3번이나 맞았어. 과천에 사시는데. 그래서 왜 도둑을 맞았냐 그랬더니 도둑이요, 계속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 집을 관찰해. 그래서 그 식구들이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 걸 체크해 갖고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들어와서 훔쳐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또 훔쳐가고 그 다음에 또 훔쳐가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스다롯이 바산왕 옥의 도읍이었는데 모세가 쳐서 점령해서 게르손 자손에게 할당한 성읍이고 갈릴리 바다 동쪽 33km 지점에 있고 오늘날의 텔 아스테라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종이란 말을 썼죠. 자, 우리 장로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급이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왕정 체제를 갖추지 않고 장로 체제를 갖추고 그래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었는데 멀리서 온 사신들처럼 꾸민 기브온 대표들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계속 절하잖아요. 다리도 안 좋은데 고관절이 나갔는데도 계속 절을 하면서 나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속았을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기도 하지만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12절 13절에 이 떡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기가 막히죠? 그냥 떡을 부숴서 이게 아니로 뜨끈뜨끈할 때 가지고 왔는데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가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행이 굉장히 길었고 멀리서 왔다는 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이외의 나라들과는 화친을 잘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 외에 다른 이방인 민족들하고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올 때 남쪽에 에돔도 있었고 동쪽에 뭐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싸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그랬거든. 왜? 에돔도 형제고 모압과 암몬도 형제니까 싸우지 말라. 근데 그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길을 비켜주지 않으니까 이제 싸우게 됐는데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기생 라합처럼 어떤 신실하고 신뢰하고 국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살고자 거짓 믿음, 거짓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거는 여호수아와 이제 족장들을 말하는데 리빙 바이블에서는 리더라고 번역을 했어요. 양식을 취했다는 것은 이제 곰팡이 나는 떡을 먹어보면서 사실이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고, 그들과 이제 두 가지 견해인데 뭐 화친을 맺었다 그래서 친교의 떡을 먹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곰팡이
그 떡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에게 묻지 않고 우림과 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뜻을 묻기 위해서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 우림과 둠민의 판결법을 사용했어야지 옳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15절에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실수한 것이 왜 그랬을까? 이게 계속 출애굽하고서 공격 싸움만 하다가 갑자기 화친을 맺자고 했을 때에 힘센 민족이 자기들 편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한미 동맹 맺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마음이 약해져 있었다. 그래서 계속 적들만 있다가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갔다. 또 그 사람들이 항상 낮은 자세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그런 자세를 보였고,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자기네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런 정복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여호와께 물어보고 대제사장이 물어보고 그리고 우림과 둠민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3일 만에 그 사신들이 멀리서 온 것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의 사신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16절에. 그래서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요 국가 간의 약속인데,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타산에 의해서 얼마든지 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무슨 조약이냐면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니까는 그 양식을 주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걸 깨트린 거예요. 지금 중국이 대만을 지금 합병하려고 그러잖아요. 중국이다. 대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민주주의잖아요.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고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힘으로 합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으로. 그랬더니 미국에서 뭐라 그래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전쟁하면 미국이 개입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만이 합병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아시아하고 태평양에 중국의 그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항공모함을 만들잖아요. 만들었어요. 좀 규모는 작아도.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친구도 없고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 타산에 따라서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게 조약.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깨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그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깨트렸어요. 그 비가 오지 않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깨서 비가 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기브온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죽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거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피에는 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래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들을 목을 매달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세상의 조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맹세하면,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거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사울 지파 사람들을 내줘서 그들을 목을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상을 철저하게 진멸해야 돼. 그리고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에게 묻고 그가 우림과 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한 것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왕도 없고 대제사장도 없고 각자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시대.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담임 목사하고 상담하지 않고 각자가 결정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와서.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 이제 6월달서부터 저희가 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최자실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꼭 죽을 병에 걸려서 오냐 이거야, 기도원에. 그 전에 와서 기도를 하지. 꼭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냐. 최재실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지만 다 고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는 최재실 목사님 주장은 뭐예요? 아프기 전에 와서 좀 기도해라. 꼭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 와서 기도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신앙생활 할 때 좀 상담을 하셔요. 담임 목사하고 상담하고 또 신앙이 선배들하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상담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꼭 상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약해진 마음 가운데 그가 화친을 맺었을 때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왜 비가 오지 않느냐 물어봤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목을 달아서 죽였을 때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 맹세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